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교회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때때로 주님을 잊을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려 노력하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지난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하늘 가족을 만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할 때 각자의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 또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He says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서 돌아서는 걷고 있죠 내 속에.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속도가 그렇게 느리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치근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져요. 그쵸? 싱싱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박수도 함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기쁜 마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싱싱하세요. 아멘. 같이 함께 한 입술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e's changing. 잊지
이게 사실 되게 민망한 율동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요, 이게 제가 하면서 되게 웃겨요. 근데 이렇게 어여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보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 스스로 혼자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호우적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막대기를 던져주던, 누군가 튜브를 던져주던, 뭔가를 던져줘야 그것을 잡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허우적대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던져주시면 그걸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주일, 주님의 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나 혼자는 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조금씩 변화되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위대한 하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주의를 보내며 깨닫게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를 모두가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때로는 약할 때도 때로는 강할 때도 있었던 지난 한 주간 내 인생의 무게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함의 그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모두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배코저 여기 하늘교회에 모였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은 발길을 재촉하게 하시고 멀리 있는 자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과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분 또한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새로운 다짐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다른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으시며 마음까지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이성재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언제나 건강과 든든한 목청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더하고 더하는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시종일관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주님의 그 광채를 보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앞뒷분들을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6일 다음 주 주일 월화 이렇게 해서 2박 3일이 아니고요. 맞죠? 2박 3일 동안 MIF 수련회를 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부까지 목표를 50명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방학이어서 많이들 안 보이는 얼굴들도 꽤 됐는데요. 같이 이번 한 주 동안 서로서로 연락하시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계속 6시에 저녁 6시에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되는데 5시 30분 아침 5시 30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 과정이 오늘 2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주차 이제 교육이 또 시작되어졌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또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4주차 교육까지 모두 앞에서 완성하는 그때까지는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처음 뵈는 얼굴들이 있으시네? 그러면 어색해하지 마시고 하늘교회 먼저 오신 여러분 선배로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해 주시고 함께 맞아주시면 4주차 때 모두 앞에서 소개할 때 아마 생소하지 않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자훈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고3 제자훈련 주일 12시 45분에 세종시에서 있습니다. 네, 식당봉사 고1 다음 주 예배위원 김성환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식당봉사 중등부 다음 주에는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함께 중등부도 하지만 고등부도 함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아동 또 급식 지원하는 분도 계시고요. 환영합니다. 네.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얼굴이 또 밝게, 예배당을 빠져나아갈 때는 밝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찬양, 우리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준비했으니까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함께 경청하며 나아가십시다. 네, 먼저 찬양. 내 진정 사모
뭔가 싱싱한 느낌이 듭니다. 찬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성재 목사님께서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 인사하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색하죠? 또 제가 못하는데 그죠?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기 좀 더 이 순서가 되게 헷갈려요, 그죠? 순서가 근데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 전통에 항상 성경 봉독이 먼저일까요? 성가대가 먼저일까요? 봉독이 먼저예요. 왜일까요? 원래는요,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 100년 전만 해도요,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한 300년 전 구텐베르크 해서 보급된 다음에야 성경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짧게 읽죠. 짧게 읽는 이유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거의 다 다시 읽잖아요. 그래서 짧게 읽는 편인데 예배 중에 다시 읽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좀 길게 읽었어요. 1독서, 2독서, 3독서 그래갖고 3번이나 읽었어요. 그 중에 나중에 저희도 꼭 해보고 싶은 게 복음서를 읽을 땐 다 일어서서 들었어요. 다 일어서서 딱 하면 만약에 복음서 3독서입니다. 그럼 다 일어나셔서 이제 앞에서 읽는 거예요. 성경 시간 한 명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다 같이 아멘 하면 꽤 길겠죠, 그죠? 한 절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성가대가 노래요. 그래서 말씀에 감사해서. 이게 항상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걸 감독 강해라고 해서 주신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좀 해석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족을 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유대인들의 회당은 길게는 1시간도 넘게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유일하게 듣는 시간이니까 잘 들었고요. 근데 말씀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인 걸 보시고 좀 눈치를 차리셨겠지만 저희가 한 2011년 이전에 오신 분들은 알아요. 주일날요 성경 하나를 꽤 길게 읽었었어요. 별로 아시나요? 그죠? 제가 쭉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2003년 5월 10일부터 2004년 5월 23일까지 로마서 전체를 읽었고요. 제가 이제 2월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딴 거 이것저것 하다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2년 동안 또 읽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좀 짧게 3개월 읽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2년. 사도행전은 2년이 좀 넘네요. 그죠? 2년 한 2개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도 한 1년. 그 다음에 성경이야기 120주.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 할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세례, 성찬, 뭐 찬양, 예배의 제목은 4주 이상 연달아 설교를 한 건데 여러분 그 다음 뭐 할까요? 설교? 일단은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건 할 건데 여러분들 여쭤보는 게 물어봐 주세요. 왜냐면 그 성경 이야기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현애 집사님이 딱 한 4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자고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쭉 할 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 2개 안 했네. 뭐뭐 안 했죠?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한다고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을 때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 항상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거를 항상 찾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틀린 건 아니야. 원래 복음서 자체가 여쭤볼게요.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정답이 있다고 생각 말씀드렸죠. 하늘교회는 복음이 뭐죠?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복음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왜냐면 많은 기쁜 소식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게 좋아졌어요가 복음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왜 요한복음을 하면서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겠다고 하냐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누가복음도 짧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요한복음 목적이 달라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과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이것만 믿게 하려고. 가장 중요한 이 두 고백, 저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가장 여러분 그 예수 우리 그냥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그 두 글자의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인원이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그 고백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생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만 믿게 하려고 쓴 책이 이겁니다. 또 그냥 이것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해서 뭘 얻게 하려고요?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한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저랑 같이 궁금해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에 나는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인가? 혹시 이걸 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되게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막 두근거리면서 아멘 하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왜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요한복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란 이 단어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일단은 굉장히 이런 막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경망스럽죠, 표정이. 근데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사건 얘기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딱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하러 갔다. 아마 그때요 사람이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낳은 부모가 그 아기가 어릴 때 막 자기 애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애는 그냥 했어요. 근데 엄마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다고. 2살짜리가 엄마를 2달짜리가 엄마를 했다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라는 말이 되게 공용어인 줄 아세요? 봐요? 엄마 해보세요. 엄마 해보세요. 그 다음 떼보세요. 엄마. 그래서 엄마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이는 뭐라 그래? 우리 애가 벌써 엄마를 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아빠란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빠란 말은. 그런데 그렇게 막 내 아이를 소개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 막 그럴 때 제가 좀 딴 데 가면 그런 말을 들어요. 한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딴 데 강의 가도 한올교회,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 이런 표정도 있어요. 눈 빨개지죠?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자는 경우 있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주 그 기독교의 핵심,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좀 어렵고 그걸 갖고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좀 긴장도 되니까 이게 제가 눈이 왜 이런지 좀 이따 말씀 듣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결단을 하고 와주셔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면 이렇게 가겠다는. 저랑 같이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성경 이야기 꽤 좋았죠. 오랫동안 2년 넘게 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 마음속에 딱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가겠다고, 알고 가겠다고, 만나고 가겠다고 결단해 주셔야 돼요.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일단 시작해봐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좀 어렵죠? 이게 와닿으세요? 무슨 말씀 같으세요? 이게 저도 이제 벌써 22년 전이에요. 22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헬라어를 배울 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를 처음으로 이 헬라어 21년 전에 이걸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웠던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언어였던 헬라어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외웠어요. 발음은 안 썼어요. 엔아르케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햄프로스톤 테온 이렇게 해서 있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외웠던 거고 아직도 요 첫 줄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렵죠. 꼬불꼬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야. 이 가운데 예수님을 찾자고 이야기하는 그 먼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오늘 제목이 말씀이니까 말씀이겠죠. 그러면 밑에 좀 어렵게 나온 저 헬라어 단어에서 반복되는 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읽을 순 없고 로고스 이거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는 건데 이 로고스란 말이 말 그대로 말하다는 뜻에서 나왔거든요.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눈빛 놓치시면 안 돼요.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라 그럴 때 왜 어렵냐? 이게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문자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 교족부에 아직 이름이 안 올라갔거나 아니면 번호가 틀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고 와달라고. 처음 보는 거 같나요? 어저께 제가 딴 때보다 좀 길게 보냈죠, 그죠? 그래서 오라는 거구나 그러고 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하루 전날 숙제를 드릴 거예요.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저희가 했던 나눈 말씀 이야기하면서 주일 설교도 말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주일 설교가 있었다? 그러면 일단 사전을 좀 찾아봐요. 제가 사전 찾는 거 좋아하니까. 남의 말을 높이는 말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보통 말씀이라고 이런 생각나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높은 분이니까. 또 다른 자기의 말을 낮추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할 때는 내 얘기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분에게 날 높이는. 세 번째, 성. 하나님의 명령. 이 성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기라고 나오면 기독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것 중에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이 가운데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죠. 예수님은 인격이셨잖아요. 그죠? 주일 설교 당연히 아니겠죠. 남의 말 높인 말 아닐 거고 이것도 아닐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율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막 보다가 실은 모든 번역본이 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번역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야소성경전서라는 게 있어요. 1910년에 가장 먼저, 1990년에 먼저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된 1890년에 번역된 그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중국 한자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서 한문 성경을 봤어요. 점점 막 어려우시죠? 여기서 이 말씀이란 말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아는 단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니까요. 예, 도요. 도. 말씀을 도라고 번역했어요. 근데요, 이게 꽤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면 이 도라 그러면 좀 전에 갑자기 여기 친구들 보니까 칼도자 얘기한 거죠? 아닌가요? 아니면 또 도라십니까? 저는 그 도를 아십니까? 그 도. 근데 이 도라는 말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도 처음에 말하다는 뜻이지만 헬라어, 그리스 원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적인 나라죠. 철학이 시작한 나라고 철학의 나라란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가 첫 번째인데 그 다음이 잘 안 보시고 진리, 이성, 논리, 법칙. 무언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거를 찾고자 하려니까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말의 진리 하여튼 뭐 어려운 거 다 넘어갑시다. 아무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그게 도로도 번역될 수 있고 로고스로도 번역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 볼게요.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없다. 여기도 쉽지 않지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를 예수님이라고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예수님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로고스, 그 도, 길, 진리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다 창조되신 분들이죠, 그죠? 혼자 스스로 되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라는 선언,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 좀 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리고 생명도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로고스, 도. 그리고 그 도가 나중에 뭐가 돼서 사람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봐요. 잘 따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된 모든 것은 그 말씀에 인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인간의 빛이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로고스란 말이 빛으로 바뀌어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 참 어렵죠. 그죠? 아까 읽었던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 반복인 것 같잖아요. 이걸요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로고스 빛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요 심지어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이 설교 노트 쓴 거에는요 로고스를 철학자마다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몇 년 됐든 어떻게 로고스는 어떻게 쫙 정리를 했는데 아니 이걸 이야기한다고 전달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제가 잠깐 휴가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휴가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 휴가 가서도 제가 올린 제주도 중문에서도 이 설교를 읽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막 거기 엔젤리노스에 앉아서 이걸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깐 내려놓고 모르겠다. 그래도 잠깐 딴 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책을 앞만 읽었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한국 대표, 컴패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 쓴 책인데 잠깐 이 책에 대한 또 이 한 컴패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곳에는 희망, 웃음,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특한 추위와 배고픔에 웅크린 채 꺼져가는 생명,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 이들에게 내일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맨발로 헤매야 하는 어린 소년의 어깨를 짓누르는 절망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한 수아스 목사. 매일 새벽 치워지는 쓰레기 더미는 밤새 굶주리고 얼어 죽은
한국의 수많은 어린이였습니다. 스와스 목사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와스 목사의 가슴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한 어린이에 대한 결단과 헌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 이후 1993년까지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망으로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많은 이의 땀과 노력과 기도로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컴패션의 첫 번째 수혜국이던 한국은 2003년 컴패션의 10번째 후원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한옥교 분들은 이게 익숙한 영상이지 않으세요? 월드비전을 저희가 하도 오래 같이 거의 2004년부터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하죠. 월드비전 거의 똑같죠. 박 피어스 목사님께 사셨던 일과 이 선임 목사님 하신 게 똑같아요. 근데 둘 다 또 똑같은 건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첫 번째 나라가 또 대한민국. 참 멋진 나라예요. 멋진 나라예요. 그래서 월드비전과 좀 달랐던 건 월드비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환이 됐고 한국 컴패션은 정말로 1994년에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 2002년에 이 컴패션으로부터 후원을 받던 사람들이 우리도 돕자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재미교포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서 유학 가신 분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후원금 내는 이제 재미도 교포들을 미국 넘겨들었는데 7,000명이었어 그것만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시작해서 했던 곳이고 저희가 좀 하는 월드비전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은 특별히 1대1 결혼에 좀 더 집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은 좀 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1대1 결혼을 하지만 근데 이 컴패션은 거의 이것만 위주로 해요. 1대1 결혼. 근데 이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매질결의 가선연비 가있죠 가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끝에 가장자를 연결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한간에 어떤 사람들이 끝을 묶어내는 거. 그래서 이분의 책, 이 고맙다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후원자를 찾아간 후원자 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원자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니나라고 하는 중미죠, 중미. 남미 고위에 딱 그 아메리카 대륙 딱 중간에 있는 거기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갔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후원자 투어를 가면 생각해봐요. 나를 후원해주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떤 옷을 입혀서 보낼까요? 최대한 예쁜 한복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걸 생각할 수 없는 나라니까 그죠? 가장 예쁜 옷을 입혀서 보내요. 근데 내내 나오는 게 감동적인 이런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라는 것을 쭉 지나서 가다가 후원자 아이들, 그러니까 후원 받는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교회, 학교를 딱 들어가면 아이들 표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 막 너무너무 즐겁게 후원자들 만나고 있는데 니나라고 하는 아이는 가장 더럽고 좀 꾀재재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런 거 아시죠? 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혼자 꾀재재하면 껴요 못 껴요? 못 끼고 저 구석에 혼자 흐르고 있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표인 목사님이 화가 나더래요. 저 부모는 애를 그래도 이렇게 후원자 투어 왔는데 저렇게 했고 저렇게 애가 기죽게 보냈나
근데 또 마침 그 니나네 집에 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 이제 후원자들을 데리고 니나네 집에 갔어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막 걸어가는데 가다가 집도 아니고 그냥 어떤 공간이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맨 바닥에 그냥 동굴 같은 흙벽을 파놓은 공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갑자기 니나가 철문을 닫는 거예요. 쇠창살을, 그리고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니나가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는 성인 남자가 이 여자아이를 너무 많이 건드려서 문 잠그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생각해요. 그냥 조그만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가사도구라기 하나도 없고 그냥 침대 대신 쓰는 들것 하나, 이렇게 들것 같은 모양의 것이 하나만 있고 거기에 애가, 그러니까 얘는 지나가다 얘가 뭐인지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거기 자물쇠 잠가놓고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니나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부모님은 그랬더니 애가 그냥 땅만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니나 얘기해도 돼. 다시 물었어요. 아, 엄마는? 그랬더니 니나가 얘기해요. 몇 년 전에 인형 하나 사주고 나가셔서 안 들어오세요. 아빠는? 그랬더니 일하러 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실 때도 있고. 아니,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정말 그 6살도 안 되는 아이를 남자들이 건드리는 그런 골목길에 이 여자의 꼬마 하나가 그냥 그 자물쇠 하나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선생님도 뭐 나가다 돈 가지고 나가다 총 맞아 죽고 이런 곳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얘가 이제 거기 선생님들이랑 혼자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옆걸음을 치더니 갑자기 누구 뒤에 탁 숨는 거예요. 누구 뒤에 숨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께로 뛰어가. 근데요, 그냥 한 줄인데 이 부분을 읽는데 숨이 턱 하고 막혀요. 여러분, 니나에게는 선생님은 뭐예요? 니나에게 선생님은 뭐예요? 어두울 때 갈 수 있는 뭐예요? 빛이에요. 추울 때요, 여러분, 추울 때 햇빛 받아보셨어요? 따뜻하죠? 추울 때 나를 데필 수 있는 빛이고요. 여러분, 어두울 때, 저 가끔 얘기하는데 지리산 종주하는데 제 사진 중에 진짜 멋있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뒤에 이렇게 노을이 예쁘게 지는. 근데 그 사진 찍고 제가 가야 할 거 3km가 더 남았었거든요. 해가 지고 있는데. 근데요, 정말 이게 제가 밤을 걸을 걸 생각도 안 했어요. 랜턴을 갖고 가긴 했는데 랜턴으로 여러분 지리산 꼭대기 정도 가면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뭐만 찾아가는 거냐, 리본만 찾아가는 거야, 리본만. 그렇게 정말이 거의 기어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11월이라서 추워서 별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가다가 40분 정도 갔는데 저기 앞에 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와,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산장이었어요, 제가 갈. 그 빛을 보고 1시간을 걸었거든요. 근데요, 그 빛이 보이니까 두렵지 않던데요? 왜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빛이요. 여러분, 니나 같은 아이들, 근데 이게 제가 잠비아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 마을에 가난한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결연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닌 아이들은 그 학교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저희가 만약 그런 마을이에요. 엘살바도르의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옷 예쁘게 입었으니까 우리 성가대는 결연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막 예쁜 옷을 입고 노래 부르고 있고 저희는 그 쇠창살에 이렇게 매달려서 안으로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연 후원자가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저 가운을 입고 저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면 처음에 얼마나 어색할까요? 어색해서 막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데려다가 그 아이를 큰 전지 종이에다 이렇게 눕게 하더니 그림 그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똑같이 그 아이 모양 그대로 똑같이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후원자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같이 그 아이를 그리기 시작했대요.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손도 그리고 발가락도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스러운 코 예쁜 눈동자 참아 못하겠어요? 하세요. 다시. 사랑스러운 코 예쁜 눈동자 소중한 손가락 멋진 팔 튼튼한 다리 아멘. 근데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처음 온 결혼돼서 처음으로 그곳에 온 아이가 이걸 하는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 아이는 내 눈이 예쁘다고, 내 팔이 멋지다고, 내 다리가 튼튼해서 좋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다가,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가 멋지고 예쁘고 그런 멋지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니나가 또 그 결혼된 아이가 가서 느낀 게 바로 이거지 않겠어요? 내가 이곳에 태어난 건 재수 없어서, 엄마가 재수 없게 당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 그 목적도 그냥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사랑해 놔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요, 로고스가, 이 땅의 도가, 진리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거. 좀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생명,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요, 어디 손 한번 여기 한번 잡아보실래요? 저 맥뛰는지 한번 잡아보세요. 맥뛰는지 허준처럼. 맥뛰어요? 안 되면 큰일 났는데? 뛰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어둠에 빛이 비쳤대요. 여러분, 이 결혼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던 아이가 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둠이었어. 여러분, 어둠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전에, 우리 만학생들 중에 한월에 오기 전에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빛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떤 어둠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말한 어둠이요.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성적이 잘 나와야만, 예뻐야만, 키가 커야만, 쌍꺼풀이 있어야만 너는 사랑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아니야, 너는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 저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양 처음 불러보신 분들도 많죠? 근데 찬양가가 되게 좋아요. 내 영혼의 햇빛이 주영광 찬란해. 영어로 보시면 In my soul, 내 영혼에 today, 바로 지금 sunshine 뭐예요? 햇빛이 비쳐요. 내 영혼에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내 영혼에 뭐가 있어요? 봄이 있고요. 내 영혼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전엔 없던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빛난, 저도 아까 목소리 그 빛이, 저도 그 빛이 더 좋아요. 광채 좀 이상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이게 좋은데 새로 보는 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아무튼 이게 더 빛을 더 이렇게 환하게 표현하고 싶으셨나 봐요, 번역했을 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이에요. 내게 이렇게 주의 영광이 빛나고 그 내가 기쁜 이유가 이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언제 내가 기뻐요? 언제 빛이 내 영혼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실 때? 웃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지. 밝은 얼굴이랑 그냥 그 웃는 얼굴 이렇게 해주지. 왜인지 모르겠어요. 스마일링 페이스. 여러분, 어둠이었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그 아이들은 누굴 통해 봤나요? 그 선생님을 통해, 그 빛을 통해.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절로 알아요. 그 스마일링 페이스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죠?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어렵게 철학적인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빛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살 의미가 없어, 막 풍랑에 빠져갈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풍랑에서 날 꺼내주셨고요.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로고스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야, 진리야, 진리. 이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걸 아셨다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그게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도가 계셨다는 번역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이거 기억하시죠? 교회라는 거,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인데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에클레시아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모일교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할 때 그 교.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저희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행동하는 곳이.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뭐 하셨는지 기억나요? 2주 전에? 행동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게 로고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고백했다면 요한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좀 더 읽어볼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오늘 집에 가자마자 아니 여기 있으면 이때 나가다가 해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넌 내 소중한 아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공부 못해도 나를 사랑해. 정말로요. 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에서 후원받는 아이들의 꿈이 이상하게도 다 비슷하대요. 뭔지 알아요? 한 60% 똑같대요. 뭘까요? 참 신기한 건요, 그 중에요, 걔네들은 컴패션을 만나지 못했다면, 월드비전을 만나지 못하면 대학은 초등학교도 꿈도 못 꾸는 애들이에요. 걔네가 대학교를 나가요. 제 잠비아 갔다는 얘기 왜 해요? 가보니까 정말로 3만 원이 그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동전 모으죠? 그 동전으로 학교가 하나씩 서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애들 중에 의사도 되고요, 약사도 되고요, 회계사도 되고요, 변호사도 되는데, 그렇게 정말 변호사 최고 아니에요? 회계사 최고 아니에요? 회계사가 됐던 아이들이 다시 다 그걸 다 내려놓고 저 오지로 선생님이 되어 간대요. 왜냐면 내가 회계사가 되는 것보다 변호사가 된 것보다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던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그게 꿈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한 후원자가 얘기했대요.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가족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가난한. 근데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뭘까요?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럼 뭐 대답하시겠어요? 이것저것 나오겠죠, 그죠? 근데요, 그 가족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스폰서라고 말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더니 스폰서가 뭐예요? 후원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이 내 아이를 위해 한 달에 3만 원을 보내주는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행복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을 본 사람들은 빛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희는 자꾸 이런 생각해요. 남을 도와주면서도 이 도와준 돈이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잘못 가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빛을 본 사람은 빛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그 중에 한둘은 잘못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빛을 받고요. 빛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우리 한올교회도요. 그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가운데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다 부모님들이시고요. 친구들 다 있죠. 그죠?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로고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우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여기에 꽂혔어요. 아시죠? 사랑하며 살자에 꽂혔어요. 왜냐면 왜 한올교회가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고민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서울에 가요. 왜 가냐면 저희 한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는 청년부가 있어요. 교회가 청년부가 있어요. 100명도 안 되는 청년부가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 아이 12월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 후원 담당자 친구한테,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전화 좀, 이러고 왔어요. 저한테 정말 이렇게 읽혔어요. 보자마자 생각했죠. 드디어 끊기는구나. 3년간 도와주셨으면 많이 도와주셨지. 그래,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지. 마음 먹고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딱 이러는데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 못한다고 하는 거.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 친구들 서울로 좀 초대해서 같이 놀아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갑자기 제 모습, 아까 실은 이제 그 친구가 보낸 문자 이런 거였던 거죠. 목사님 시간 되시면 문자하세요. 이거였던 거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들렸던 거죠. 그 토요일날 이제 저희 이제 14명 중에 4명 정도 이제 사직을 못 가고 10명을 데리고 제가 가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전 지금도 다니면, 전국에 다니면서 한올고등학교, 한올중학교에 급식비 지원해달라고 좀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원 받는 건 많이 했지만 한올교에서도 지금 많이 후원하거든요. 근데 한올교에서 더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혹시 후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월드비전 어디서나 후원하시는 분. 한올교 꽤 돼요. 꽤 안 되네요. 내려볼게요, 이렇게. 후원 해봅시다. 3만 원이면 되고요. 근데 후원하시는 분들 혹시 편지 써보셨어요? 저 시를 10년 됐어요. 걔가 6살짜리가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제가 후원하던 애가 2004년부터 편지 한 번도 안 보냈거든요. 편지 보내야겠어요. 여러분 편지 보내세요. 결혼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기도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바로 뭐냐면 다음 주 오일 오후부터 뭐 있대요? 다음 주 오후부터 수련회가 있어요. 실은 제가 이번 차은혜 목사님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는지 다 궁금하시죠? 지금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서 지금 못 왔어요. 근데 오후 예배 설교라 온대요. 근데 정말 못 이렇게 건드리는데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목요일 금요일날 이제 어디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집회를 하는 게. 그러고 나서 몸살이 났어. 너무 심하게 났어요. 오후 예배 많이 드리세요? 그렇게 아프게 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실은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둠 속에 있던 아이들이요,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그 신비함 아세요? 사랑을 나누는 것.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나눌 수 있는 사랑 중에 3만 원도 큰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오늘 바로 저들고 끝나자마자 강화도로 가고 목사님 어디로 가시죠? 철원으로 가요. 여러분 실은 이 모든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집회를 다니는 교회 많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철원에 가서 복음 전하실 때, 저 강화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아이들의 마음 움직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우분투. 이거 전도사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되게 좋은 이거 우분투라는 말 뭔지 아세요? 우분투를 보고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컴퓨터 매니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넘어가요. 이 우분투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아이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인류학자가 그럴 거예요. 딸기요. 지금도 딸기는 맛있는 거죠. 재밌었나 과일 중에 하나. 솔직히 오래 못 먹는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맛있는 딸기를 한 바구니를 사다가 여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이 끝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얘기한 거죠. 선착순. 무조건 저걸 먼저 잡는 아이가 저걸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뛰어야죠? 그죠? 근데 갑자기 아프리카 애들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을 잡고 달려갔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앉았어요. 요거 좀 이럴 수 있는 사진이겠지만, 동그랗게 앉아서요, 딸기를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가 물은 거예요. 야, 왜 먼저 가면 먼저, 왜냐면 거기 큰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빠른 애가 있었으니까 걔가 잡으면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 저거를. 딸기를. 근데 너희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우분투였어요. 이게 서아프리카 말인데 이런 뜻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아니 나머지 아이들이 났을 텐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어요? 우분투.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만 행복하면 어떡해요? 전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 많이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해야지. 강사가 차은혜 목사님이세요. 괜찮은 강사예요. 아내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제가 목요일 금요일날 집회를 들으면서 최근에 받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뛰는 거. 야, 저 말씀 하늘교회에서도 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만 알겠어요? 그죠? 나눠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로고스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전해야 돼요. 우리 찬양단도 같이 좀 불러주세요. 제가 목상tem을 앉아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 끝날 때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시잖아요. 어떤 사랑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사랑을 나누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하셨고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옥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월화예요. 그 저녁 집회는 그냥 다 어른도 오셔도 되잖아요. 저희 소강당에서 하니까 많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이 행복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도이심을 그 진리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중보기도 해주실 거죠? 안 하실 건가? 다시 중보기도 해주실 거죠? 아멘. 이 중보기도 해주실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부를까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지. 예배 낮아지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편에 서는 거예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왜 예수님 사랑스럽다 왜 얘기할까? 예수님 어떤 표정으로 우리 바라보고 계세요? 아까 그 영어로 스마일링 페이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유의 모든 것에 높임을 받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둠 속에 빛이 되어오신 주님, 철학적인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주님, 그 빛이 내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내가 예배하는 자로 그냥 이곳에 와서 주일날 잠깐 있다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삶이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부르실 때는 그 스마일링 페이스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 감아주시고요. 제 가사 불러드릴게요. 빛 대신 주, 빛 대신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산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어둠 가운데 비추사 로고스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혹시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말씀이고 로고스이고 빛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생명이라는 거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랑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느끼기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른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번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부터 이어지는 그 수련회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빛이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로고스라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에게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로고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을 통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의 원칙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 사도에게는, 우리 요한 목사님께는 로고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길을 알려주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모든 행동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요한 사도에게는 로고스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하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이 형식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깨달은 바대로 일주일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컴패션처럼, 월드비전처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난 아직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난 아직 사랑할 수 없어. 나도 아직 사랑받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넌 사랑할 수 있어. 넌 이미 내가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줬고 너도 사랑할 수 있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또 저희를 후원해주고 있는 강남중앙교회, 또 많은 분들, 또 전 세계에 후원받고 있고 또 후원하는 많은 이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분투, 그가 울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을 받은 자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우분투,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로고스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도전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되어 삽시다. 네, 로고스를 따라갑시다. 예,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있습니다. 도전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새벽기도만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도 있고요. 수련회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온 친구들도 괜찮아요. 한올교회 장점이 뭐냐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부담 없이 들으시는 게 장점이니까. 네, 같이 마칩시다. 결정합시다.